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으며 만물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세계의 창조 신화와 과학적 우주론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세계의 고대 문명의 요람에서 나타난 창세 신화들을 알아보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후 문명에서 나타난 창세 신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현대 과학으로 살펴본 우주의 기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호기심이 많아서 세상의 모든 것에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품을 수 있는 모든 의문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의문은 세상의 기원에 대한 의문일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으며 만물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것은 자연과학이 추구하는 자연에 대한 궁극적인 의문들입니다. 우주는 어떻게 존재하고 만물은 어떻게 나타났으며 인간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려주는 것은 신화, 철학, 그리고 과학입니다. 신화나 종교는 만물의 근원을 신들 간의 투쟁과 결합으로 설명하고, 종교는 전능하신 신이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또 철학은 철학적 사고를 전개해서 이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하지만 그 답을 찾기가 요원합니다. 그리고 과학은 논쟁과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의문은 단순한 호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답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우리의 인생관과 세상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세계관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가지론입니다. 토마스 헉슬리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것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 옛날의 일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사물의 본질은 인간에게 있어서 인식이 불가능하다 하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입장은 창조론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기독교의 경우는 신들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기 38장 4절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믿음을 근거로 해서 신들이 세상을 창조하고 또는 신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은 그 가르침을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있으니 그것을 통해서 믿고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견해는 과학입니다. 진화론입니다. 여기에는 생명의 기원을 설명한 다윈이 있고 또 지구의 기원을 설명한 라이엘이 있고 그리고 우주의 기원을 설명한 가모브의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들은 모든 것은 단순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있고 혼돈 상태에서 시작해서 점점 복잡한 세계로 바뀌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과 같이 복잡한 세계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창세신화는 태초에 일어난 일들, 즉 자연과 우주, 인류의 기원에 관한 신화입니다. 모든 신화들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신화이며 각 문화권마다 그 문화적인 관행이나 유물의 기원에 관한 모든 신화들의 원행이 되는 신화이기도 합니다. 세계의 각 문화권마다 창생신화가 있습니다. 창생신화는 태초에 일어난 일들을, 즉 자연과 우주, 인류의 기원에 관한 신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와 생명과 지구와 우주의 시초를 설명해주는 초자연적이고 신화적이며 종교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 신화는 원시적인 단계에 있는 민족들에게는 창세 신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창생 신화는 세계에 대한 가치평가, 우주 내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위치를 설정해주고 생활과 문화의 기본적인 유형 등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 각 문화권에 있어서 문화적 관행과 유물의 기원에 관한 모든 신화들의 원형이 되는 신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문화권에서 많은 여러가지 제의들을 창조 신화를 극화한 것입니다. 한 문화와 생활 방식에 어떤 질서를 부여하고 보호하는 신화의 효과를 뒷받침하고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문화의 예술적인 표현 양식, 즉 제의적인 동작이나 춤, 시각 및 언어 예술의 이미지 등은 창생 신화에 비춰서 그 원형과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생 신화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보통 창생 신화는 흔히 텅 빈 공간 혹은 창조주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내기 이전에 무리로 가득한 세상 또는 얼음으로 덮인 세상, 불로 덮인 세상 이런 세상을 설정하고 이 혼돈과 질서가 이제 어떤 주기적인 순환으로 묘사되는 태초의 원시 상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생신화의 유형은 크게 나눠서 바다로부터 탄생하는 신화, 물의 바다에서 혼돈에서 진화해서 실수로 가는 신화, 그리고 어떤 초인, 거인의 어떤 사체로부터 생명이 태어나는 신화, 그리고 혼돈 가운데 하늘과 땅이 분리되는 신화, 이런 신화들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바다로부터 탄생하는 신화의 예로는 이집트의 아톤 신화나 히브리 신화의 창세기가 되겠습니다. 또는 인디언 신화에도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돈에서 진화한 예로는 대표적으로 그리스 신화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이제 분리되는 그런 신화, 여기는 대표적으로 중국의 방구 신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인의 죽음으로부터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신화, 역시 중국의 방구 신화나 북유럽 신화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창세 신화는 각 문화권마다 다양한 창세 신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창세 신화들의 공통적인 특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주의 발생에 관한 것입니다. 대체로 이런 창세 신화들은 초자연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인이 존재해서 이 거인의 몸으로부터 세상이 만들어졌다. 또는 이제 혼돈 속에서 질서로 바뀌었다. 아니면 아예 이제 우주의 발생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주의 형태입니다. 우주는 공간적으로 분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과 인간, 죽은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또 신들이 사는 천계와 인간들이 사는 지상 그리고 죽은 자들의 공간인 저성 또는 이제 지하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적으로 볼 때는 이제 이 창세 신화는 우주와 인간의 어떤 융적을 이제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착하게 살아야 된다든지 선하게 살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규칙과 이런 법도를 잘 따라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죽어서 어떤 심판과 연결되어 있고 그럼으로써 어떤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지침이나 어떤 규칙을 정하는 하나의 도구로 이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문명의 창세 신화를 알아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창세 신화를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메르와 바빌로니아 문명의 창세 신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창세 신화는 토판에 기록되어 전해오고 있는데 길가메시 스사시, 에누마 엘리시, 아트라하시스 등이 있습니다. 길가메시 스사시는 수메르인이 남긴 인류 최초의 스사시입니다. 에누마 엘리시는 바빌로니아의 창조 스사시로 바빌론 창세기라고도 불립니다. 지금 보이는 이 토판들은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네베 도서관에서 발굴된 것들입니다. 기원전 약 1100년경에 기록이 되었고 아카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7개 점토판이 기록되어 있으며 총 900여행에 이릅니다. 아트라하시스는 바빌로니아 스사시로 대홍수에 살아남은 사람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아트라하시스는 지극히 현명한 이란 뜻입니다. 가장 오래된 사본은 기원전 1600년경에 기록되었고 총 1645행에 이르는 기록입니다. 수메르 창세 신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초의 우주 상태는 물이고 모든 것의 근원은 물, 남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원시바다가 모든 창조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무는 우주적인 물로서 하늘과 땅을 낳습니다. 하늘은 안이고 땅은 키입니다. 바다를 뜻하는 남무는 원래 뱀의 여신으로 그려졌다고 합니다. 안과 키는 한 몸으로 존재하면서 대기를 낳습니다. 대기는 엔닐입니다. 엔닐은 부모를 분리시킵니다. 태초에는 물로부터 하늘과 땅이 결합된 채로 나오지만 공기가 나타나서 하늘과 땅이 갈라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엔닐은 키와 결합해서 모든 신들을 낳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공기가 하늘을 대신하여 땅과 결합해서 모든 신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원천으로서 위대한 어머니 여신과 아들 연인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메르 신들의 계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수메르 신의 최고신은 안입니다. 하늘신이고 안은 땅의 신 키와 결합을 해서 그 아들 엔닐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안에게는 그보다 더 윗신인 이제 태초신, 바다의 신인 남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은 남무와 사이에 엔키를 낳게 되죠. 엔키는 물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엔닐은 다시 이제 출산의 신 니누르산과 사이에 니누르타를 낳았고, 그리고 바람의 신 닌닐과의 사이에서 달의 신 난나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엔키는 이제 두투르와의 사이에 두무지라는 이제 신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난나와는 다시 닌갈과의 사이에 우투라는 태양신과 사랑의 신 이난나를 낳았습니다. 수메르 신들 중에서 이제 7대 신에 해당되는 신들이 하늘신 안과, 그리고 출산의 신 니누르상, 그리고 공기의 신 엔닐, 그리고 물의 신 엔키, 그리고 달의 신 난나와, 그리고 태양신 우투와 사랑의 신 이난나가 되겠습니까? 이 7명의 신이 세상의 운명을 결정하던 7위의 신들이 되겠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창세 신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토판들은 니네베의 도서관에서 발굴된 서령문자로 기록된 에누마 엘리시입니다. 에누마 엘리시는 이 스사시의 첫 번째 기절에 나오는 것으로 그때 위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위로 하늘이라 이름하는 것이 아직 없었고 아래로 땅이라 불리는 것이 아직 없었을 때 신들의 아버지 압수와 무무와 신들의 어머니 티아마트만이 있었다. 압수의 물과 티아마트의 물은 서로 한데 엉겨 있었다. 갈대밭이 아직 없었고 풀밭도 아직 없었다. 아직 다른 신들이 나타나기 이전이었기 때문이다. 신들이 아직 이름 불려지지 않았고 그 운명들이 전해지기 전이었다. 에누마 엘리시는 바빌로니아 창세기라 불리는 창조 서사시입니다. 바빌론의 에사길라 신전에서 신년 축제 때마다 낭독되었다고 합니다. 에사길라 신전은 고대 바빌론의 가장 중요한 신전으로 바빌론의 수호신이던 마르두크의 신전입니다. 에누마 엘리시는 서사시의 첫 머리구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위로부터 라는 뜻입니다.
에누마 엘리시는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네베에 있는 아수르바니팔 폐허에서 발굴된 7개의 점토판에 아카드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기원전 7세기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록된 이야기가 생성된 연대는 기원전 1700년대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마르두크가 바벨론의 국가신으로 성격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바빌로니아 신화의 신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빌로니아 신화는 기본적으로 수메르 신화를 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메르 신화에 나오는 신들, 주요 신들 보면 안이 있고, 그리고 바다의 신 남모가 있고, 그리고 공기의 신 엔릴, 그리고 물의 신 엔키, 그리고 달의 신 난나, 태양의 신 우투, 그리고 사랑과 미의 여신 이나나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신들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보죠. 하늘신 안은 안으로 바뀌고, 그리고 남무는 안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엔릴은 엘릴로 바뀌었죠. 그리고 엔키는 에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달의 신 난나는 신으로 바뀌었죠. 우리말 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태양신 우투는 샤마시로 바뀌었고, 사랑의 여신 이난나는 이시타르로 바뀌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신들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기서 주요 신을 중심으로 바뀐 것만 일단 표시했습니다. 다른 신의 이름들은 궁금하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태초신에서 이제 바다의 짠물의 여신 티아마트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 티아마트는 이제 민물의 여신 압수와의 사이에서 침적토의 신 라흐무와 라하무가 이제 만들어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라흐무와 라하무로부터 하늘 가장자리 또 땅의 가장자리를 의미하는 안샤르와 키샤르라는 신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런 신들은 이제 이름만 언급될 뿐 별다른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들은 단지 이제 뭐 수평선, 지평선이 있어서 하늘을 구분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신은 바빌로니아 신화에서 마르두크라는 신인데, 이 마르두크는 에아와 담키나 사이에서 태어난 신입니다. 이 신은 이제 나중에 혼돈의 신 티아마트를 이제 물리치고 최고의 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의 최고 신은 마르두크가 되겠습니다. 바빌로니아 창세 신화의 특징은 마르두크에 의한 티아마트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어머니 여신이 창조를 하는 남신으로 대체되는 최초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늘이나 태양, 영웅이 거대한 뱀이나 용을 무찌르는 신하들의 근원이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대한 어머니 여신인 티아마트가 뱀 혹은 용으로 변형이 되고 새로운 남신이나 영웅에 의해서 살해되는 그런 운명을 저그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회 변화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목의 중심 사회에서 북의 중심 사회로 가고 있다는 그런 사회 변화의 반영의 예라고 보여집니다. 구약 성서의 창세 신화와도 관련해서 이 바빌로니아 창세 신화는 다릅니다. 히브리 신화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다신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에누마 엘리시에는 태초의 상태와 신들의 탄생, 그리고 모든 신들의 부모인 압수 티아마트와 자식 신들 사이의 갈등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두크의 탄생과 자식 신들의 대표로 선출된 마르두크와 티아마트의 싸움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마르두크는 티아마트를 죽인 후 티아마트의 몸으로부터 세상을 창조하게 됩니다. 마르두크는 창조 사업을 계속하여 하늘의 별들을 창조하고 별자리를 정하였으며 해를 만들어 1년을 12달로 나누고 달을 만들어 하늘을 비추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문명의 창세 신화를 알아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집트 창세 신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집트는 도시마다 섬기는 신들이 달랐고 이집트가 통일된 이후에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신들이 모셔지면서 여러가지 버전의 창세 신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이집트 신화는 헬리오폴리스 버전인데 헬리오폴리스의 창조신은 아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도시인 헤르모폴리스의 창조신은 오그도드이고 멤피스의 창조신은 퍼타입니다. 그리고 테베의 창조신은 아문입니다. 이집트 창세 신화의 특징은 도시와 시대별로 신의 이름과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인데 이는 신전이 있는 도시와 시대별로 섬기던 창조신이 달랐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도시마다 다른 창조신화가 있는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헬리오폴리스 창조신화입니다. 이집트 창조신화의 공통점은 이집트의 우주론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최초의 생명이 없는 혼돈의 물, 누로부터 떠올랐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매해 발생하는 나일강의 홍수가 대지를 비옥하게 만드는 것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언덕은 범람했던 나일강에 물이 빠지고 난 후 썰려온 퇴적물들이 쌓여서 산을 이루는 모양에서 유추된 것으로 보입니다. 생명의 출현 역시 이와 같은 태고적 혼돈의 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양도 창조와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는데 태양의 출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버전의 신화들이 있습니다. 최초의 구렁으로부터 솟아올랐다거나 이 구렁에서 솟아오른 연꽃 봉우리에서 해오락이나 매, 풍뎅이 또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리오폴리스 버전의 창세 신화를 보겠습니다. 태초에 혼돈의 암흑바다 눈이 있었다. 어느 날 암흑바다로부터 벤벤이라는 언덕이 솟아올랐고 그 언덕에서 아툼이 스스로 존재하여 최초의 신이 되었다. 그가 태어난 후 최초로 누이의 빛을 만들었으며 이는 태양신 라가 되었다. 라는 법과 정의, 조화, 지혜의 여신인 마트를 낳았다. 이로써 창조신인 아툼과 최초의 빛이자 태양신인 라 그리고 우주창조 법칙인 마트가 삼위일체를 이루었으며 이집트 창세 신화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헬리오폴리스 버전의 창세 신화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툼이 재채기를 하여 공기와 공간의 신인 슈와 습기의 여신인 테프누트를 내뱉었다. 슈와 테프누트는 대지의 신인 게부와 하늘의 여신 누트를 낳았다. 게부와 누트 또한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바람의 슈는 하늘의 여신 누트를 들어올려 땅과 하늘이 갈라지며 그 사이에 공간이 생겨나게 되었다. 지식과 서기의 신인 토트로부터 누트의 자식이 하늘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은 라는 게부와 누트 사이에 슈를 두어 이들이 1년 360일 동안 서로 만나지 못하게 했다. 이집트의 달력은 365일입니다만 360일을 두고 12달을 30일로 해서 그리고 나머지 5일을 따로 에파고메네스라에서 축제일로 정해서 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1년은 360일이었는데 나중에 5일이 늘어나서 365일이 되었다 하는 것을 신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트의 부탁을 들은 토트가 달의 신 콘수와 내기를 하여 달의 빛을 얻어서 5일 동안 세상을 비추게 하였다. 5일 동안 게부와 누트는 5명의 자식을 출산하였다. 이들은 오시리스, 이시스, 세트, 네프티스, 데호루스이다. 이렇게 해서 이집트의 이제 중요한 5대 신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1년은 365일이 되었고 항상 보름달이었던 달은 빛을 잃어 주기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그래서 달의 모습이 변하는 것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통일이 된 후 창세 신화는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됩니다.
태초의 세상은 어둡고 고요한 물밖에 없었다. 물의 신 누는 깊은 바닷속에 태양신 라를 조용히 품고 있었다. 라는 스스로 생각한 것은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나는 아침에는 떠오르는 해 카프리가 되고 낮에는 타오르는 해 라가 되며 저녁에는 지난 해 아툼이 되리라. 이 말이 끝나자 태양신 라는 동쪽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지며 세상의 밝은 빛을 선사해 주었다. 이날은 물과 태양이 분리된 세상의 첫날이었다. 고대 문명의 창세 신화를 알아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인도의 창세 신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에 출현했던 인더스 문명은 문자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인더스 문명 역시 고유의 신화를 가지고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 인더스 문명의 문자가 해독되지 않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인도에서 전해오는 가장 오래된 신화는 베다 신화와 힌두 신화가 있는데 베다 신화는 기원전 16세기경 이 대륙으로 이주해온 아리아인들의 신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신화 속에도 사실은 인도 토착민들의 신화가 녹아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힌두교로 발전한 힌두 신화는 베다 신화와 밀접한 관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힌두 신화를 중심으로 인도의 창세 신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인도 창세 신화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도에는 각기 다른 여러가지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브라흐마의 창조, 프라자파티의 창조, 프루시아의 창조, 아트만의 창조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트만의 창조 신화를 소개하면 아트만은 홀로 존재하는 신이었고 자신의 짝을 만들기 위해 자신을 둘로 쪼개 남자 여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많은 인간의 자손을 둔 뒤 수치스러워진 여자는 갖가지 동물로 변신하며 숨어 다녔고 남자 또한 갖가지 동물로 변신하여 쫓아다니면서 만물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인도 창조 신화의 특징은 기독교 신화와 달리 무에서 유의 창조가 나오지 않으며 가능성이라는 씨앗의 형태로 세상의 기원에 존재합니다. 창조 신화에 나오는 신은 이 씨앗들의 집합체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힌두 신화에서는 세계가 창조와 유지, 파괴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힌두 신화에는 수많은 신들과 생물들이 나타나지만 이들은 결국 창조, 유지, 파괴라는 끊임없는 순환 속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힌두 신화에서 창조를 주관하는 신은 브라흐마이고 세계를 유지하는 신은 비시누, 파괴의 신은 시바입니다. 인도의 창세 신화에서 태초의 바다는 우유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끝없는 우유의 바다 한가운데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 있고 그 안에서 우주 최초로 유일하게 깨어있는 존재인 신들의 신이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쉬고 있는 신은 바로 비시누입니다. 인도인들은 비시누가 잠을 잔다고 생각했으며 세계의 창조와 소멸은 모두 비시누가 꾸는 다양한 꿈의 끝없는 사슬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시누의 힘은 아바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바타는 산스크리트어로 아바, 내려오다, 타는 이제 테러,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땅으로 내려오다, 지상에 강림한 신이라는 뜻입니다. 화신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비시누는 화신이 되어 세계를 구합니다. 세상이 어떤 사악한 힘에 물들어서 바로잡지 않을 때 아바타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비시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질서와 정의가 무너지고 인간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지상에 내려온다고. 아바타는 432만 년 동안 10번 나타난다고 하는데 사람으로 5번, 동물로 5번 나타난다고 합니다. 고대 문명의 창세 신화를 알아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창세 신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창세 신화는 개천백지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열계, 하늘천, 열벽, 땅지가 되겠습니다. 천지개벽, 줄여서 개벽이라고도 합니다. 중국의 천지창조 신화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중국의 창세 신화를 기록하고 있는 책은 오나라 서정이 쓴 사모역기입니다. 여기에는 천지가 생기기 이전에 알 속의 내용물과 같이 혼돈된 상태에서 반고가 출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양나라 인방이 쓴 수리기에는 천지의 형태가 만들어진 뒤 반고가 죽고 그 시신으로부터 만물이 생성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반고의 왼쪽 눈으로부터는 태양이 나오고 오른쪽 눈이 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와 몸으로부터 중국의 오악 5개의 산이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고 신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우주는 혼돈과 어둠으로 가득 찬 알 모양의 덩어리였다. 그 알 속에서 거인 반고가 오랜 세월 잠을 자고 있었다. 반고는 몸이 계속 자라서 도저히 알 속에서 더는 잘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알을 깨고 밖으로 나왔다. 깨진 알 속에 맑고 밝고 가벼운 것은 위로 올라가 하늘이 되었고 어둡고 탁하고 무거운 것은 밑으로 가라앉아 땅이 되었다. 반고는 기뻐하며 하늘과 땅을 팔과 다리로 받치고 있게 되었다. 반고는 그 후에도 계속 키가 자라났고 시간이 흘러 그는 힘이 모두 바닥나 쓰러져 죽고 말았다. 반고가 죽으면서 내뿜은 숨결은 구름, 바람, 안개가 되었고 왼쪽 눈은 태양, 오른쪽 눈은 달이 되었다. 머리털과 눈썹은 별이 되었다. 반고의 몸통과 손발은 산이 되었고 피는 강물이 되었다. 살은 논과 밭으로 변했으며 뼈와 이빨은 땅속에 묻혀 광석과 보석이 되었다. 피부에 나와 있던 섬털은 나무, 풀, 꽃이 되었다. 고대 문명의 창세 신화를 알아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